2026년 5월 1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소리가 안 나네. 잠깐만. 프레이를 프레이 해놓고 해야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아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새끼 올립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유혹 버리고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유혹 버리고 이 세상 유혹 버리고 주위에 살 때에 누리는 부요한 풍성 말로다 못하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다 나의 간증일세.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나의 생활일세. 왕이 나 같은 자 택하여 연루관 주려 하네. 이 택함 응하지 않으면 참 바보 아닌가. 거룩한 진리 분대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희생이라 말하지 말라. 부분과 완전을 바꾸는 거룩한 거래. 내 소유 다 받아야만 주를 살 수 있네. 나 그리스도께 속할 때 주님 내게 속해. 예수의 희생양도 되는 놀라운 일이네. 이 세상 유혹 버리고 주님의 살 때에 누리는 부요한 풍성 말로다 못하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다 나의 간증일세.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나의 생활일세. 왕이 나 같은 자 택하여 연루관 주려 하네. 이 택함 응하지 않으면 참 바보 아닌가. 거룩한 진리의 군대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희생이라 말하지 말라. 부분과 완전한 바꾸는 거룩한 이 거래. 내 소유 다 팔아야만 주를 살 수 있네. 아멘. 주여 나
나 그리스도 계속할 때 주님 내게 속해 예수의 이 생명 누리는 놀라운 일이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아무도 너희를 그냥 불가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지요.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여. 빛과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항상 눈물을 흘려 믿음으로 간구한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자.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민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이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야. 예?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거짓이야. 사랑도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인지, 응? 여러분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인 줄 알아? 죽기까지 사랑. 아, 우리 마누라 그러잖아. 죽기까지밖에 몰라. 에?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 그거는, 그 쉽게 말해서 사랑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있다면 3단계밖에 안 돼, 죽기까지는. 에? 그거 성경 찾아서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인가부터 제대로 깨닫고 살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네?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목숨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만 내놨겠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 죽는다잖아. 이 도둑놈들아. 물질은 내놓지도 않잖아. 물질은, 아니 목숨을 내놓는데 물질을 지금 다 죽는다고, 목숨 내놓고 죽는다고, 주위에 죽는다고 근데 너희들 물질을 안 내놓잖아. 그걸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 내놓는 게 아니야. 성경대로면 가난한 자나 나누어주고 베풀고 형제가 어려우면 그 물질을 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는 것들이 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은 잘한다 이 인간들 그냥. 네 물질을 쥐어잡고 못 내놓는데 무슨 죽기까지 사랑을 해.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3단계야. 응? 나누어주기 시작하면 4단계고 그 형제가 어려울 때 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걸 하는 게 5단계야. 거기까지 가야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 말씀에 완성하는 거야. 응?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듯이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까지라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안 죽인 게 그러지. 여러분 갖다 놓고 저 고문하든지 죽인다 해봐. 아, 목사들이고 선교사라고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잡혀가지고 전부 다 나는 예수를 믿노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죽은 자 하나도 없다니까. 아이고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목사들을 다 간첩으로 보냅니다 하고 곧다이나 하고 시킨 대로 딸딸딸 애워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하잖아. 그러면서도 살려주세요. 그런 것들은 트럼프가 가서 그 선교사 목사란 자 그 미국 국적까지서 데려갔지만 우리나라 국적 가진 자는 거기서 대대로 죽기까지 있으라고 냅둬. 그 자가 그 감옥에 지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전할 줄 알아요? 예수도 못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뭔 허세비 목사지 무슨 뚝정이지 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랑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했지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다 헤어지고 이혼하고 또 사랑합니다 재혼해가지고 또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번 이 맞박에다 도장을 안 찍어줘서 그래. 이혼 도장을 전부 다. 한 10번 재혼한 자도 있을 거예요. 남자 만났다 여자 만났다가 헤어졌다 여자 만났다 남자 만났다 헤어졌다 한 자들이 10번 넘을 거야. 어떤 그 고대원 봐서 본 게 남자를 200명 정도 만났대요. 근데 남자들이 다 자기 몸만 그래가지고 그 임신했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몸만 딱 건들고 나면 다 떠나더래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도 저 애는 참
대단한 여자다. 처음 남자 만나서 애를 배갖고 나갖고 그렇게 했다면 다음 남자를 만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애를 낳고 혼자 살게 외로우니까 좀 남자들이 스그적글적 하면은 그냥 또 대문을 열어주듯이 그냥 홀라당 벗어주니까 그놈들이 놀다 도망가고 그러지.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세상 육신도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2번 쪼갤 거야.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어저께 13장이 아니고 어제 9장, 오늘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게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7절 말씀. 호세아 2장 17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성경을 보고 깨닫고 잘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 2장 17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세요. 그 뭔 말인가를 알아야지. 근데 앞에 말, 뒤에 말을 이걸 모르면 맨날 이 한 구절 갖고 하면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뒤 구절 이 내용들을 잘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자,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수룩 엣 쉔발 페로 자카르 오드 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어제도 바알이라고 그랬죠. 번역을 그랬는데 바알이라겠죠. 바알이. 오늘 그 바알이는 1167번, 1166번 이렇게 유래가 됐어요. 유래가. 그래서 1166번이 어근인데 1167번도 바알이지만 남편, 주인, 주, 또 1166번도 남편, 주인, 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왔는데 이 바알도 봅시다. 1167번 바알, 남편과 주라는 말에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이 바알은 어디가 틀린 데가 있을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똑같죠? 안 보여?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 정도면 보이겠지. 네? 자, 이 바알과 이 바알은 어디가 글이 틀릴까? 똑같네요. 똑같지. 그러니까 이 바알을 말할 때 이 바알도 단어가 같으니까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167번 바알은 어제 바리에서 이 말이 왔다 했죠. 그래서 베니게의 신, 이 바알, 복수로는 바알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바알들의 이름 그랬잖아요. 이게 바알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복수형으로 부를 때는. 이 페니키아인 또는 가나안 족속의 최고의 남성신, 이게 루벤 사람 여이엘의 아들이며 사울의 조부, 이들 이름도 바알이라, 시몬의 성부 아마도 바알랏 부엘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 바알이 우상신이란 말이에요. 이방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방신. 이게 1166번에서 왔다 했잖아요. 1166번. 그 바알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이렇게 봅시다. 요것도. 자, 아까 이방신 바알이나 1167번 바알이 또 같았죠. 단어가. 그거는 다르네. 자, 이 바알과 이 바알은 다르죠. 달라요. 어디가 달라? 밑에 부점이 달라요. 지금 여가 지금 예를 들어 마이너스면
여기는 T, 영어로 T라고 봅시다. 이제 요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그 단어가 다르면서 이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알, 이방신 바알과 이 주인, 남편, 뭐 소유자, 이러듯이 이 바알이 1167번은 많은 뜻이 있어요. 궁수, 수다쟁이, 두목, 중요한 사람, 동맹하다, 해야만 한다, 꿈꾸는 자, 의무자들, 격분하는 격분자, 큰 털이 많이, 소유자, 마부, 이런 뜻의 단어가 많이 있어요. 바알이. 그러니까 이 이방신의 바알도 여기에서 왔고 또 1166번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알이도 이 바알서 1167번, 66번으로 이렇게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 하나님은, 바알이는 지금 이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되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우리가 합니까? 그러나, 이 이방신 바알에서 이렇게 1167번, 1166번으로 왔을 때는 주인이 되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은 이방신이 자기들의 주라고 하잖아요. 주인이라고. 불교 믿는 사람이 부처가 자기 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떤 걸 하냐. 그래서 이 1166번의 바알은 주인이 되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결혼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했다면 물건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아내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더 좋은 말로 하면 맞이하는 거지. 맞이했다는 거지.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인데 이거는 결혼을 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거나 이방신들을 다 바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도 바알이에요. 이제 그들도 이방인에게도 이 바알은 자기들의 주인이며 신이라고 믿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다시는 우상인 바알을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면 자꾸 이방신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에 살면서 섬기는 신을 거기를 이상하니 유대인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게 참 웃겨. 그들의 신이 해가지고 하나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했고 이 왕조 시대에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어떻게 나타냈어?
왕조 시대는 전쟁으로 많이 나타났죠. 근데 뭐 다윗 왕 때는 뭐 왕이 그 군대 개수를 하잖아요. 국민에서 군에 출정할 수 있는 그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수요를 세락했을 때 역장군이 하지 말아오거든. 그런데 그 수를 셌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인데 그거 셀 수 없어요?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로 징계를 하거든. 응? 너 나라에 3년 흉년이 오게 할래?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왕자를 쫓겨가지고 거지처럼 도망다니면서 살래? 아니면 3일 동안 네가 다스린 나라에 온역을 내려 질병을 내려서 하나님이 백성을 죽게 할래? 이렇게 보니까 야 3년 흉년이 되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거든 왕을. 그러고 보니까 또 석 달은 자기가 보좌를 뺏겨가지고 궁에서 쫓겨갖고 도망다니는 거짓 신세가 돼갖고 도망다닌 거라면 다윗왕은요 지겨울 거예요. 그죠? 사울왕한테 그렇게 핍박받아갖고 도망다니라고 살았는데 또 3개월을 도망다니면서 거짓처럼 숨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의자를 생각하니까 딱 그러니까 가만히 다윗왕이 보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온역을 내려서 그냥 재앙을 내려서 딱 그게 쉬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미 다윗왕이 그걸 마음에는 결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국어 살펴주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빨리 그 답을 1번, 2번, 3번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왕이 그냥 좀 봐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왕의 마음을 그걸 알고 그래 3일 동안 온 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서 재앙으로 치시는데 몇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 아니 세상 말로 보면 왕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대 나갈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승리케 하는 것도 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지만 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죠. 나아만의 문둥병이도 고치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이방 신은데 빠졌는데 그가 재밌었나 봐. 응? 여러분 그러잖아. 무당이 막 부더고 지금은 불교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 목탁만 땅땅땅 치다가 지금은 불교서 무당하고 교접이 돼가지고 그 세속적으로 살다가 그 막 불교로 돌아가서 또 그 머리를 삭발한 자들이 있는데 불교 가면 참 조용하다. 뭐 거기 가서 조용한 뭐야. 밖에 나오면 세상이
막 시끌시끌한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찬양 오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조용한 게 아니고 너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말을 복 받으라는 걸로 해가지고 자꾸 세속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을 닦고 싶은 사람들은 닦들 못하는 거야. 갈등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참신한다고 하는 거야. 예, 잘 여러분, 진짜 목사는요, 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진다 생각하고 말씀을 잘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런하게 연구를 해요. 응? 연구하라는 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려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아들 된 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들이라고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근데 기회를 놓쳤죠. 그게 이방인들이 그 아들의 기회를 탁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들 된 자들은 이방 신들의 이름이 그 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뭔 어떤 우상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이 그들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육신의 소리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르친 성도들 안에서 내가 살다가 다른 교인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참 우스워. 에? 제가 가르친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까지도 저는 주일학교 하나하고 일반 교회 신자 1000명하고 바꾸자게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에? 철저하게 아이들도 한 영혼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영혼이 아이들이 잘 믿으면 그 애들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는 건 우리보다 더 빨리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않아요. 이방인 또 그러지만 육신의 것도 기억하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왜 자기들이 2000년 넘도록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형벌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다가 환난 때 목 잘려 죽고 환난을 당해서 쫙 카타콤이라는 그 바위 틈 사이 굴 속으로 숨어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걸 기억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며 살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러지만 그들은 그래도 육신의 게 남아있어.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입은 폐라고 해요. 폐. 이게 6284에서 유래가 됐는데 파라는 말이. 이걸 제가 자, 입은 그 문자적이든지 상징적이든지 그 입은 말을 하죠. 그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뭐 이것도 재미있는 말을 제가 할게 앞으로 그렇게 나부로 뭐 말을 거칠게 한다. 좀 더럽게 한다. 어디 말하니까. 이게 가장자리, 부분, 측면, 뭐 일치, 멋멋에 따라, 후에, 지정, 동의, 깃, 명령, 먹다. 입이니까 먹기도 한 거죠. 가장자리, 끝, 입구, 대열, 구멍 안에, 마음, 입, 부분, 말하다. 입, 구멍, 우물, 강해. 그래가지고, 강해, 우물, 뭐 이래가지고. 아가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가리 닥쳐.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아가리가 더러우면 마음이 더러우면 아가리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맨 끝. 이렇게 어떤 말을 갖다 붙이느냐. 네? 그래서 입에서 파, 훅 불다, 불어 날리다, 구석으로 흩어버리다, 조각으로 쪼개다, 깨트려 조각내다, 박살내다, 내동댕이 쳐 조각내다. 하나님께서 아가리에서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그 바알에 대한 우상에 대한 거, 육신의 향락, 쾌락, 그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자꾸 입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 날리듯이 조각으로 그냥 깨트려서 박살을 낸대요. 근데 여러분 아가리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찬양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말하는 자는 그 입이 아름다운 입이야. 예? 그러나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입이라고 하는 거야. 아가리를 확 찢어버려 하듯이. 막 그러잖아. 주둥아리를 찢어버린다든지 아가리도 너 말 함부로 하면 너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려 이러잖아. 예수님 아가리를 확 찢어버리는. 응? 그러니까 아가리를 그냥 깨트려 조각내듯이 박살내버려. 내동댕이 쳐 조각내듯이. 예? 제거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가리나 주둥아리로 말을 그런 육신의 것, 세속의 것을 하게 되면 완전 하나님이 박살을 내갖고 그것을 변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야. 이제 내가 고치려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내가 지금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를 점수를 이렇게 줘요. 점수를. 그 내가 95%는 변했어. 이제 5% 남았는데 이거 변하면 나 이제 목사도 안 해. 못해. 왜? 죄져도 괜찮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고요. 천국 가요. 그렇게밖에 못해. 아가리를 쪼싹 그냥 깨트려 부숴버리고 박살을 내야지. 응? 나는 그게 5% 남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을 80% 죽었을 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80% 죽었다. 20% 남았을 때만 손가락이 엄청 무서웠어. 응? 그게 100%였다면 저거
마누라 두드러 패갖고 죽인 놈보다 내가 더 악했을 거야. 100% 잘못하면. 그 참 예수 믿은 게 참 복이야. 나는.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열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나의 육신의 그 혈기든 악함을 다 깨트려 주시니까 나는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를 믿음에서 점수를 줘봐. 나도 지금은 믿음이 99%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나도 믿음이 60%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서 다 되면 제가 이제 뭐 장사하는 거 그만두면 이제 또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지 마. 내가 강단에서 다 알아. 저 귀신이 지금 지랄하고 있는 거, 귀신이 까불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 성령 충만해져 봐. 영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마음의 투시까지 다 해. 설교하면서도 저거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읽어지니까 설교할 때 나와서 까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를 깔 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하다가 막 나오니까 알지. 근데 그런 자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데 아주 요 믿음이 독사새끼 뱀새끼 같이 그런 것들은 속으로 얼굴이 벌써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면 저거 지금 완전히 그냥 양재기가 찌그러지고 있네. 양재기를 칵 밟으면 찌그러지는데 이래갖고 그냥 나를 까네 또 까네 그러고 있어. 다 알아. 그래서 그때는 한창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무서워했어. 내가 뭐 혼내지도 않는데도 나를 무서워했어. 그래서 방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있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성경을 하든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문을 똑똑똑 하면 우리 집안은 하면은 문을 열고 대가리를 쥐새끼처럼 아이고 목사님 있으면 대가리가 도로 쑥 나가. 무서워. 목사님 있으면. 왜?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상담을 안 해. 어디 산모들 내가 절대로 상담 어디 보든 산모들이 건방을 떨고 있어요. 그 산모부터 자리 제대로 잡아라. 야 산모 너는 너 목사하고 이혼하든지 목사 죽으면 너는 산모가 아니라니까. 뭐 목사들 산모들 지금 이혼하는 자들도 많으니까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산모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너 산모 소리 들어보도 못해. 남편 잘 만나서 산모 소리 들으니까 이게 그냥 산모가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자기 신자 자기 양인 줄 알고 자기가 막 신자들을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랬다가는요 그냥 지금 5% 남았지만 그랬다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똥구멍을 발로 차갖고 저쪽 반대편 꼴대다가 그냥 확 쳐넣어버려요. 꼴인 시켜버려요. 모든 상담은 저한테 와서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문을 열고 이리 들어가갖고 목사님 그거는 내가 뭘로 왔어? 이렇게 하면 되지. 말씀이 이러잖아 하면서 놓으면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야.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답을 줘버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속을 다 아는 것 같아. 투시하는데 그걸 못해? 저것이 무슨 말 할 줄은 벌써 입에 오는 것을 이미 나는 더 엘리사가 나아만이 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게하시로 시켜서 가서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러면 낫는다 해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투시하고 그 말을 한 것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문을 열다가도 나를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왜 왔어?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그래. 목사님, 어떻게 내가 목사님께 상담하려고, 상의하려고 한 걸 어떻게 하죠? 내가 네 눈가를 투시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다 자기들을 마음을 다 읽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겠어? 목사님이 영권과 능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와서 무릎 꿇으면 뭐부터 하겠어? 응? 기도하지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회개부터 하게 돼 있어요. 회개부터. 왜? 하나님, 목사님 설교할 때 나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이러는 거, 응? 목사는 하나님 종이면 종답게, 종이 능력도 없어 주인의 재물 갖고 일하는데, 주인의 능력 갖고 권능 가지고 일하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로 나가면 지금도 그 목회는, 예? 훤히 내다보고 오지. 잘 깨달아.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여 봅시다. 수로 쫓아버리다, 데려오다, 다시 부르다, 기울다, 떠나다, 피하다. 뭐 이게 여러 슬픈 떼어두다, 둡다, 뭐 지나가다, 잡아찢다, 반역하다, 제거하다, 치어지다, 취하다, 제거, 벗어나다, 빗나가다, 방향을 바꾸어 들어가다, 피하다, 끝내가다, 치우다, 물러나게 하다, 거부하다, 폐지하다. 이게 결국은 바를 향한 마음, 육신의 향락, 쾌락을 향했던 마음, 세상 유행과 트로트 부르기를 했던 그런 마음들이 방향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육신의 향락으로 지금 가는데, 목사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나왔잖아. 거기가, 여기서 가면은 제가 우리 하물차로 저 쌍치면이라는 데를 가면 한 35분 걸려요. 40분, 35분, 40분. 제가 승용차로 가면, 이 달려가면 15분이면 가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있어요. 그 면 동네가 있는데, 전국 노래자랑 나와서 노래 부르잖아. 목사 할지 더럽게 없어갖고, 그 전국 노래자랑 노래 한 곡 나와서 자기가 상이나 탔으면 또 뭐로 갔어? 인기상도 못 받을 거 뭐, 나 나가면 인기상은 받겠다. 노래 못 불러도 인기상은 받겠다. 어? 내가 또 여러 명 서면은 또 전부 다 아하하 한번 웃기면 한번
인기상 받지. 그런 것을 끊지 못한 것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이렇게 향해서 지금 그 마음이 그거를 향해 있는 걸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고 빗나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네? 완전히 그래서 빗나가면 이거하고는 어울려 살 일이 없죠. 그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이게 폐지하듯이 이제 막 그냥 쫓아버리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입에서 제거한다는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거부하게 하며 쫓아내듯이 깨트려 박살내듯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마음에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완전히 이걸 그 마음에서 다 벗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야. 그 노래도 있잖아. 회개는 너무나 하나. 그러잖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이따가 해줄게. 회개를 하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뒤에 가서 그냥 읽어줄게. 그냥 내가 물으면 시간이 지금 또 9시가 또 되겠어. 오늘 첫 번째인데도 그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는 육신의 것을 마음에서부터 쫓아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완전한 신앙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말과 생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옛 구습으로 변화받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날이면 날마다 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전국 노래자랑 나오라면 나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다 올 것 같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입은 마음에서부터 깨끗하고 온전한 말만 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아까도 봤지만 아가리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입으로 육신의 것을 세상의 향락쾌락을 즐겨 말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여 있으니까 말로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당연히 괜찮은 것 같이 하고 살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거란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반이니 남이 말하고 수근수근한 이것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사형 해당하듯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 좀 하고 좀 살자. 예수 믿으면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 그런데 마음에서는 멀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육신의 것이 가득 찼죠.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찼죠.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가 안 된 청함을 받았다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가라지 새끼들이라니까. 독사 새끼. 똑사 새끼 똑사.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입이 말을 못할 거죠. 마음이 뭐 생각할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죠. 근데 이게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입으로 더러운 걸 말하는 거니까 한국교회 제가 처음 나와서 보고요. 남자들은 게을러 터져서 구원받기가 힘들고 천국 가기가 힘들 거고, 어? 여자들은 부지런한 것 같은데 요 주둥아리로 아가리로 떠들어서 죄를 짐으로 사망에 이르고 천국 못 들어가. 제가 이걸 여자들이 모이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전도할 때 처음 개척할 때 절대로 모여가지고 육신의 소리, 세속의 소리 이런 거 나오면요 부르륵 떨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목사님한테 그 이면 증서 띄워달라고 해갖고 도장을 받아오던 그 입으로 가라고 허락받기 전에 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으면 그때는 왜 그러냐면 좀 막 성령이 좀 뜨거웠거든. 그런 게 서로 올라오고 그랬고 한 마리도 닭병 걸린 새끼들이 없어. 닭병 걸린 새끼들. 닭병 걸리면 닭들이 어떻게 해? 대가리 쳐들어가고 눈깔이 그냥 이러고 있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낄 때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내 가족이 살아야 된다 해서 그래서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 도장 받아오던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목사님들이 가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한 번에 그런 분들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 상도덕은 있어 갖고 서로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조금 그때도 악한 육신적인 자는 다른 교회에서 자기 교회 신자오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삐빠빠 졸라 이스바다비 하면서 흔들어대고 그 자기 교회 교인이 딴 교회 가면 덕사 새끼 귀신이 들려서 갔다고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육신적인 목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훌륭한 목사님이다 생각하는 자는 이제는 하늘의 별따기더라. 응? 욕심과 탐심과 이 재물 같은 게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기 싫고 어울리기도 싫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나는 아까워. 응? 좀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 농사도 뭐 조금 텃밭 식구들 먹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지만 나도 빈둥빈둥 놀질 않는다는 거야. 나는 누워서 쉬어도 오늘 말씀 내일 말씀에 이걸 다 누워서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저녁에 자면서도 기억하면서 간다. 내일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미 써놨는데도 그래도 거기에다 그 다음에는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찬 악한 자들이며 그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계는 여자들이 요 주둥아리 나발거리고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아각각거리고 아각아각. 그래서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주둥아리 샤타 마우스 근데 주둥아리 요 입에 그냥 컵 샤타 문 닫아라 이 말이야. 그렇게 쉽게 놔두면은 언제 자기들이 아침 여자들이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 전도들 다녀. 근데 보니까 다 내가 잘 가르쳤지. 자기들이 이걸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든 뭐 이렇게 전도 글자 넣고 교회 이름 쓰고 전화번호 넣어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걸 다 자기 돈으로 자기 걸 만들어. 응? 그래갖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그러고 끝나면 점심 먹고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또 전도하고 그런 걸 감사하면서 하는데 그 식사를 하면은 한 10명이 나가면 그 밥값을 누가 다 내냐. 지금 여전도에 있으면 여전도에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지그들 밥 처먹고 그러고 자빠졌어.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서 돈을 모으면 회비를 내든 이렇게 갖고 모은 거는 전부 전도하다 어려운 집 있으면 기름 사주고 보일러 기름 사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막 이러고 다녔어 그 돈으로. 그리고 밥은 있는 자들이 없는 식구들 집사들 성도들도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서 지불해버려. 왜 누가 없어. 그래가지고 먹은 때 돈 없는 집이 먹고 나도 한번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누가 샀다고 자랑하들 않으니까. 그러니까 응? 하도 이제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갈 때 따로 나가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돈을 그래봐야 서너 명밖에 없어요. 돈 있는 집이. 예? 10명이 나가면 6명은 그냥 세상 말로 저건 맨날 한 번 사지도 않고 비려 처먹는다고 그런 소리 할 소리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가는 횟집이 있어. 항상 거기서 점심을 회를 먹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돈을 결제를 딱 했어요. 이제 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내가 결제를 해놓고 이렇게 그때는 지금은 회가 한 접시에 얼마 막 이런데 그때는 2만 원이 됐죠. 이렇게 나와도 2만 원. 그러니까 그거 해도 4명씩 먹은 게 한 3개만 시키면 6만 원에다 이제 밥값 1,000원씩 그 공깃밥값이 그것만 내면 됐어. 그래 쌌지. 그리고 모든 회를 이렇게 골고루 줘요. 근데 그 집이 가자미를 해 쓸어줄 때 어떻게 쓸어주시는지 모르지. 내가 딱 가면요. 그냥 그 가자미는 작은 것은 그냥 뼈채 씹어 먹어요. 뼈채. 그래서 이렇게 탁 해주는데 나는 뼈를 안 씹어 먹으니까 목사님은 포를 떠서듯이 가자미를
그렇게 해줬어. 내 거는 내가 앉는 자리에는 가자미가 뼈가 없어. 그리고 이제 전부 그거 나머지는 이제 매운탕 끓일 때 같이 넣어가 끓이고. 이제 그 집이 이제 우리 그냥 완전 다 그렇게 매일 가다시피 맛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집사들이 그날 들어오면서 서로 돈을 결제를 하려고 한 게 목사님이 결제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런데 우리 김집사가 있어요. 김집사가 목사님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왔어. 밥값을. 목사님이 결제를 하시니까 우리가 대접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결제를 다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야 나도 좀 상급 좀 받게 나도 좀 하게 그냥 나도 하니까 안 된대야. 자기들이 하늘에 가 받을 상급을 목사님한테 안 뺏기겠대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서로. 예,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과 생활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들은 마음에 천국에 있지만 땅에다가 쌓아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신자들이나 그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쌓아두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나 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하늘에 쌓는 것이 싫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우상에게 빠지고 육신적 세상적으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니까 그들을 빗나가게 못 해줬어요. 회개케. 근데 그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 살고 그 육신의 것, 땅의 것 소망하는 걸 빗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잘못된 길을 가면은 회개케 하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탄식할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간구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그 유대인보다 주님이 말하기를 더 의로워야 돼요. 모든 생활도 더 차원이 높은 차원에 사는 거예요.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돼.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믿는 사람은 더 위에 단계에 올라가 의로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 그것을 성경에는 구약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누구의 세 명인데 세 명 누굴까? 다니엘, 욥, 사무엘.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노아. 욥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에.
그 다음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다. 이 세 명,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야. 에녹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산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그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다 하잖아요.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게 그 천국의 소망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이 맨날 바람이 불면 칼대같이 이쪽이 있다 저쪽이 있다 이쪽이 있다 저쪽이 부채조사 되냐? 창 하나 놓고 점이나 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된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신이 다 지키지.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봐. 내가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하고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지?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를 힘썼나이가 아니고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 그 간음죄가 있잖아. 이게 그걸 회개하고는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여자를 안고 안 살잖아. 한 번 회개하니까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다 지켰나이다. 어떻게 지켰냐?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잘못되니까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돌비 새기듯이 새겼다고. 비석에 글을 새기듯이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겼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든 자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를 하고서 이제 성령을 보내줘서 받는 자들이 회개를 하고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 즉 죄를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에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필수 조건이며 믿는 자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버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려고도 성령이 다스리니까. 이걸 육체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마음과 성령이 내 마음과 성령, 이게 마음은 결국은 푸시기는 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령이한테나 혼에 영이한테나 혼에한테나. 근데 요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짧아지면 전파를 어떤 놈이 바꿨어? 이 긴 놈이 받잖아. 긴 놈이. 높은 놈이 더 빨리 받잖아. 그게 혼이 받아. 그러니까 혼에 성령이 받았다 해도 방언이나 좀 하는 것들 그 나중에 보면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다 그냥 소멸이 되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지면 이 혼은 이렇게 쭉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사탄이 귀신이 야야야야 하고 이렇게 살살 꽂혀도 이 푸시게 혼이 여기 들어가 버린 게 전파를 못 받아. 성령이 딱 이렇게 나오셔갖고 그 오는 전파를 다 물리치고 오직 하늘의 것만 전파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성령의 소리 되면 마귀의 귀신의 소리 듣고 이 전파가 받아서 육신대로 사는 거야. 이게 영혼의 세계를 잘 깨달으면 돼요. 육신의 것을 쫓아버리고 다시는 세상 풍습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해야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내 마음을 성령이 충만해져야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쌓은 선과 악으로 입으로 나온다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사람은 구약의 히브리어 말대로 토브라는 복을 받아서 선한 사람으로 사는 복을 받는 거야. 사람이 형질이 바뀐다는 게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악한 자가 선하게 살아봐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저 점은 내장산을 갔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지금 내장산에 관광단지 그 식당이나 호텔이나 그 모텔들이 전부 다 그 6년도 이후에 8년도 이렇게 돼서 7년도에 이렇게 이제 한 채씩 지어지면서 그게 형성이 됐어요. 이제 그 전에는 저 위에 그 팔각정 거기에 그 팔각정에서 그게 언덕이었는데 밑으로는 여간식당 우리들 있고 위에도 여간식당 산장이 있고 그 끝에 그 호텔이 이렇게 3층 건물로 있었어요. 그랬다 그걸 다 철거하고 나오는데 그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서 그때 이제 그 살아계신 분들이 한 몇백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그때 90년도에 갔었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친구 어머니고 뭐 어르신들이니까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전부 놀래는 거야. 그러면서 잘 됐다고. 지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쯤 뭐가 뭐가 됐을 거라고? 깡패 둑목이 돼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가 됐다는 게 진짜 잘 됐다고. 그게 참 그 내장사 그래요. 관광지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거기서 여간식당에서 철거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마누라 만날 일도 없겠죠.
거기 있었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응? 왜 26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다 철거시킬 때,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나 혼자 남으니까 이제 그냥 전국 떠돌이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할 때, 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야. 그 여관식당 만약에 지금 있다면 내가 그거 지금 땅덩어리로 가서 지금 몇십억짜리 될 거예요. 몇십억짜리. 우리께. 그때 여관으로서는 방 31개가 우리가 큰 방은 수학여행 오면 한 반 60명이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컸으니까, 그 60명이 이제 이렇게만 자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쫙 자니까,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예배실 1배 반, 2배 될 거예요, 2배. 2배 정도 길이 될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넓거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잡아야 발도 안 닿고 그러는데, 그 대박. 그 이제 관광객이 올 때는 한 차 오면 거기 들어가서 밤새도록 요거 오고 맨날 그런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그게 몇십억이었어요. 그때 땅이 거기만 해도 그게 2,000몇 평 되니까 여관식당이. 그때는 철거할 때 나무 값 주지도 않았어요. 나무가 수천 그루인데도, 울타리가 다 나무로 돼 있는데도 뽑아가라겠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뽑아가요? 그래갖고 못 가겠다 했다가는 자보다 빨갱이라고 던지니까 누가 꼼짝할 수 못했죠. 돈 쬐게 주고 나가. 우리가 그때 870만 원인가 받았다. 그때 돈 870원 커요. 그때 집 하나 이제 정없이서 그냥 몇만 원 집 하나 살면 100만 원만 주면 150만 원 이렇게 주면 몇 채 살 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방 31개 이런 대방까지 있어. 요 대방보다 조금 작은 거 한 40명 들어가는 방하고 이렇게 있고 31개가 다 방이 되는데 땅이 2,000평 넘었지. 2,000평 넘죠. 그것 때문에 그 내장산 파출소가 나 때문에 내가 가서 산이고 다 엎어놓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나를 못 건드렸어요. 나시고 뭐고 들으면 막 그냥 그대로 그냥 이게 분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찌르든 찍든지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지금 깡패 두목은 돼 있을 거야. 참 지금 사람답게 사는 감사한 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 과거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거기 있었으면 주일날은 사람이 제일 많을 때니까 토요일 주일은 교회를 예수를 안다고 해도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어떻게 가냐? 종업원들은 일하라고 간다는 게 양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 받아 챙기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또 다음 예약을 내가 다 받아 그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운영을 했더라면 그랬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쌓은 대로 여러분 입으로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이 나올 것이고 거짓으로 믿는 자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도 목사들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 천국이 소망이 없는 자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입이나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청결케 하는 이유가 그래야 말이나 행동도 깨끗한 것이 나온다 이거죠. 아름다운 말과 깨끗한 행동이 나오죠. 예?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행동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응?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육신의 향락과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가지고 입으로는 함께 하는데 막내기에서 돈 좀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도움 요청하면 기도하라고. 거짓말이에요. 그 새파가 거짓말. 그는 하나님이 주라게도 안 줘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주라고 한데도 저는 안 줘요. 그런데 뭐 꿈속에 나타나서 줘라 한다고 죽었어요? 거짓말이지 신앙이. 오늘 믿음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 세속의 것, 이방의 풍습과 관습까지도 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까지 다 쫓아내서 산산이 부서뜨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죄를 져도 냅두는 것은 아까도 그 원어에 그게 나와 있지만 파라는 데서 나오잖아요. 반역하다가 나오잖아요. 반역. 절대로 반역자들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거짓말 그것들은 반역자 행동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일도 없고 그들을 찾아오실 일도 없고 그들과 함께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이 이방인의 때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이 꼭 성령을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죠. 이게 결국은 이제 22절, 23절 이쪽으로 가면요. 정말 더 놀라운 말들이 그 뒤로 쭉 지금 그래요. 그 뭐 지금 18절도 그렇고 뭐 19절은 장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이 장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장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청함받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택함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도우셔서 하늘의 것으로
그 하늘에 가서 받아야 할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를 결혼식에 참여하는 예복을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믿음이 가식적이고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즉 그 거룩함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하였듯이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겠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으라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을 닮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닮으라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져라 이 말.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그분의 생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자들을 신이라고 해주시잖아요. 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이 안에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이라 불러주시는 거야. 즉 신이라 불러줬다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주시니까 신이 되는 거야. 근다고 오만하고 교만해가 내가 신이다 내게 오라 그래가지고 요것만 많이 들고 오면 된다. 응? 그럼 거짓말 하지 마라. 응?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좀 늦었어요. 오늘 말씀이 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빨리 드리라고 빨리 하자고 해서 7시 하려고 했는데 7시 반이 돼버리니까 어쨌든 안 되면 뭐 밤 12시 내일 장사를 제가 안 가나 있어도 12시 넘어서라도 끝내긴 끝내지. 제가 그래서 미리 이 지금 2번 할 걸 딱 쪼개놨으니까 되지. 나는 그 써놓은 대로 오면 한 30분이면 읽을 것 같은데 몰라요.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전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잘 가다가 3000% 빠져서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이해만 잘하면 돼요. 에? 그래서 이제 육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받자. 꼭 받자. 반드시 받자. 죽더라도 받고 죽자. 응? 죽더라도 받고 죽어. 왜 죽더라도 받고 죽는 자는 그의 영은 어디가 있어? 낙원에 가 있어요. 파라다이스 그 셋째 하늘의 아버지. 그는 나팔 불 때 잠자는 자가 되어서 일어날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았다고 그냥 떼떼떼 달랄라 응? 나팔 붑니다 하지 말고 그 성령을 받아 충만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마음에는 이렇게 더러우면서 입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건 가식이 가식. 근데 나처럼 이렇게 말해 그냥 아가리. 주둥아리. 아가리나 주둥아리. 그게 뭐 가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다 이스라엘은요 나가라고 하면 바보라고 하면 전부 지옥 간다 하잖아요. 형제를 바보라고 하면 일본에서도 욕이 제일 그 심한 욕이 빠가야로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같은 놈 미련한 놈이라는 말. 그런데 그 나가 바보라는 말보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응?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마귀 백성이요? 마귀 자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우리를 마귀 새끼라면 우리 하나님이 마귀란 말이요? 그렇게 대적을 놈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분을 내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질나면 무섭단 게 그 성전 앞에 그걸 한다고 장사치들 막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막 끈을 가지고 막 그 녹끈을 가지고 여기다 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갖고 막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샥 휘두르고 그 대항하려고 맞은 놈도 있을 거야 장사꾼들이 본께까지 다 엎어버리니까 그 소란이 폈지만 그 대항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항의하고 막 대항하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진노할 때는 전부 대항하면서도 쌍강 하다가 예수님 눈만 보면 놀래갖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이렇게 말할 때 말씀 갖고 오면 악한 자들도 눈알이가 그냥 아껴갖고 있다고 내 앞에서는 눈이 그냥 순둥이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체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반항하는 자, 또 백성들이 좋아하는 백성들은 환호할 것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은 환호하는 자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 장사치들도 제사장도 꼼짝도 눈물에 잘 깨달으세요. 근데 지금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것들은 야! 예수님이 지금 미치대 가서 내리쳐갖고 이 독사의 뱀새끼 지옥의 자식들아 해도 아주 예수님을 그냥 지금 못 죽이냐 그러지 이단이라고 매장시키려고 헛다이 짓거리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악해.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보다도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들이 더 악하다니까. 응? 그래서 한국교가 지금까지 오다가 지들하고 조금 뭐 해갖고 자기 교회 신자 뺏기면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어찌든지 탁시를 탁 쳐가지고 이단을 만들잖아. 그래 순교했다고. 이단 하다가 결국은 그 상대방이 그 신자가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고 한다고 뭐 죽였으니까 뭐 죽은 거죠. 그 잘못된 거짓말을 해갖고 죽은 걸 뭐라고 하겠어? 그 인간들은 그런 게 순교라고. 그의 비리가 참 뭐 그 자식이 또 자식이 이단 종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성경도 나부랭이 알지도 못한 것들을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한국 교회 생활하자 할 때 이름도 몰랐는데
그걸 다 천사를 통해서 들어서 알았어. 저기 한경지 목사님도 그래서 알았고.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 게, 너희들끼리 이제 천국 간다고 너희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하늘에다가 천국 만들어야 돼. 그 허경영이처럼 저 백만광년에 가면은 하늘궁이 있다고 하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만들어 놓고 거가 천국이라 보고 있어라. 약한 것들아, 회개 안 할래? 회개 안 할래? 성령을 받지 아니한 데들은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 미련한 처녀, 예복을 입지 아니한 거 이런 걸 했을 때, 회개를 아예 청함을 받을 때 예복 입지 아니하, 처음부터 교회를 나와도 회개치 아니하고 교회 다닌 자들, 미련한 자들은 회개를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지키며 살라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릇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산자. 그러니까 세상 향락, 쾌락도 즐기고 살고,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자들하고도,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삐빠빠 졸라 이부자라게 해서 즐거웠습니까? 동조해 주는 거. 그 간음죄 동조해 주게 한국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데는 전부 다 목사부터 다 이미 예배를 드릴 때 거기는 간음죄가 다 포장이 돼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겠다. 아이고, 성령이 오시다가도 차라리 성령이 돌아가서 저 강아지 새끼한테, 그 어저께 찬양 불렀나? 우리 그 강아지 하나가 찬양 부르죠. 와서 지금 문 못 들어게 해놓으니까 지금 그저께인가 보네. 그저께인가 했는데, 걔는 내가 보면 저놈은 영의 눈을 뭘 보는 것 같아. 탁 없는데요, 가가 짖을 때 그 어두운 데 이렇게 부수고 보고 짖고, 그런데 이제 그런 뒤에 이제 주인이 있으면 집든 안 해도 하면서 이렇게 지가 쳐다보면 주인 째려보는 거 되잖아.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딱 이거 하면서 저놈이 영의 눈이 열렸는가 보다. 뭐 귀신들이 왔다 갔다 오는 걸 보는가 보다. 여기다 뭐 첫짝에 지금 집은 저도 잘 안 가거든요. 거기는 그쪽 방은 잘 안 가. 뭐 특이한 아니 뭐 우리 집 사람도 뭐 며칠에 한 번씩은 가서 이제 특히 차지 말라고 보일러 들르거든. 이제 거기에 양신 역사한자가 살고 나갔거든.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눈이 딱 열리던 눈 감으면 아는데 나도 그마치 영이 무뎌졌거든. 그러니까 딱 있으면 이놈이 가서 허공에다 들고 그 방 쪽에 대고 짖는다니까. 그 요양원에 가면서 데리고 그걸 지가 달고 가지 놓고 가가지고 그 물건들이 그게 지금 그 물건 많거든. 폐기 처분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폐기 처분하면 또 지금 임의로 또 했다고 또 시비 걸까봐 내가 냅두고 있는데, 이제 다 나중에 치워서 정리를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실이 그쪽이 사실은 이제 크죠. 원래 옛날에 예배실 그 방을 확 뜯어가지고 예배실로 그쪽을 크게 해서 예배실로 지금 그걸 쓸까 가지고 그렇게 생각도 해요. 여러분이 뭐 쓸데없는 소리 또 어차피 지나세요 많이 하는데, 이 시대에 육신의 것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성령 받자. 받으라고 하는데도 왜 안 받는 이유는 뭐니? 받으면 네 맘대로 못 올 것 같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게 참 영원한 그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 봐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더럽고 추악한 것,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육신의 걸 사랑하는 것을 내쫓아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음행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 신의 아들로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